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죠.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하는 그 교회의 그 설립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았던 그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들을 좀 요약하여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거고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전체를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깊이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사도행전 29장은 과연 어떤 그림인가, 함께 우리가 꿈꾸면서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지도지요. 좀 바울의 관점으로 사도행전 내용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지요? 아마 지금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기 보시면 빨간 줄이 꺾여 있는 맨 끝에 쪽에 구석에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구두 발목처럼 생긴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즉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구석에 보잘것없는 바울을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아무도 그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변방 도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곳에 사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요즘 말로 지연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학연은 어떻습니까? 저 번쩍거리는 로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저 시골에서 학업을 연마한 바울, 학업을 그렇게 자신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철저한 유대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바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고향에서 내가 우쭐 그리고 살았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면 내가 있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도 좀 우쭐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었고, 그들을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힘썼던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창창대로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바울이 경험한 것은 늘 고난이었고요, 늘 죽음이었고요, 두려움이었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요, 터무니없고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멤버십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친화하시는 목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쓸만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였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정말 도구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로마 출신의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변방에 힘없는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격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을 떠나 첫 선교지로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밑에 보시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길을 저렇게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간 것은요,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바울이 자신감도 없고, 뭔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만만한 상대로 구브로를 택하여서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사역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박수무당 엘루마였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1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에게는 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방을 분간 못하며 박수무당이 주인장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브로 전체 섬을 총괄하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의심하여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신은 자신감 없게 소극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승을 거두가십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 일 이후에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지금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 그렇게 믿음직했던 마가가 이 사건 이후로 자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아니,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세워주셨으면 복을 취하는데 오히려 자신은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하시고, 뿐만입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리저리 저러 재판장으로 끌려다니고 감옥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하십니다.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바울을 택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게시판에 보면은요, 전도사 부인 광고가 있어요. 모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분. 두 번째, 일종 교통면허 소지자. 또 뭔지 아세요? 교회 봉고를 운행해야 되니까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3. 워드 프로세서 가능한 자. 이런 게 조건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 무명한 자, 그러나 로마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이 일종 교통면허는 없지만 열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달려갔던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저렇게 먼 거리들을 끊임없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바울은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찔렀던 육신의 가시,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아마 갑자기 거품 물로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약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물이 뛰어난 바나바에 비하면은요, 외모가 보잘것없지요. 대머리에다가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아볼로에 비하면은 언변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뛰어갔던, 그러나 말솜씨가 부족하나 논리적이고 글솜씨가 뛰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자로 바울을 택하고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자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요, 바울의 몸에는요, 그 유대인으로부터 가졌던 전통이 몸에 배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내용들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이 부분이 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연결되기만 하면 참 너무나 좋은 일들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훈련받은 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셔서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는 소위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밝히는 것처럼 따스한 인간관계, 또 섬세함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업무 중심,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자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사건이 바로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1차, 2차까지만 살펴볼 것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3차, 4차 여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도가 보일 겁니다. 아마 이제 전체 그림이 다음 지도예요. 그 전 거 아니죠? 그 전에 C 나오는 건가요? 네. 배경이 잘 보이진 않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경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에요? C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정리할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형성의 역사, 그래서 1이고 13장부터 14장,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C. 그리고 16, 17,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어떤 모양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땅콩 모양. 3차 전도 여행은 국자,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처럼 성격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는 연약한 자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택하시냐면 저 구브로를 택하여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스로 자신은 자격이 없고 실패자라 여겼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박수무당 엘르마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길, 경험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면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구브로선의 총독이 회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혹독하게 고난의 훈련을 이어가십니다. 그 작업은 바울에게 남아있는 모든 옛 모습을 다듬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구불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오늘의 그 다음 주가 볼까요? 이게 더 설명할 것 같아요. 구불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 서남쪽의 방빌리아 버가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때 마가가 전도단을 이탈하여 떠나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소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하여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도의 위협을 감수하게 됐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고 크고 작은 산을 30개나 넘어서 겨우겨우 도착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겨우 도망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되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자 모였던 회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와, 저 사람은 제우스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제우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다 하면서 바울을 신격화하여 추앙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자기 자랑과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영웅심을 살려서 그 능력을 스스로 보이라고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을 분명히 하셨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전까지 바울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온갖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은 감추고 나는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천지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단호하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화물을 걸고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했다고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데, 배교자인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225km를 달려오고 이고니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45km를 멀다 않고 달려갔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세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단들을 보면은요, 참 어쩜 그렇게 열심히지. 우리를 한번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꼬박꼬박 찾아와요. 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불에 맞았던 그 지역은요 바울의 고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길리기가 다소하고 가까워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180도 터널 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 걸음을 밟아서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사역자들의 연고지를 사역지로 택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피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1차 전도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바울을 들어서 이 사람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기가 어떤 바울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처럼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비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도록 바울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다음 글에 보시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구보로성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갔지만 마게도냐 간 건 아니었죠. 에베소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았지만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구브로로 떠났기 때문에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의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들과 더불어서 더베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을 지나 육로로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그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바울에게는요 결정적인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교회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역을 하려고 자신의 시간은 그렇게 점점 좁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 발걸음을 막았다 그랬어요. 북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남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왔던 동쪽이 아니라 서쪽 끝에 있는 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쪽 저 끝에 보면요 항구 도시 드로아가 있는데 그곳으로 바울을 모십니다. 거기서 바울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여서 일행과 함께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던 지원지입니다. 당시 유럽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명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은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둔 헬레니즘은 결코 인간의 내면의 문제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화려하게 꾸미는 것, 남에게 보이는 것, 고상하고 멋있는 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피골이 상접한 빈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끼어있을 때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에드먼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각자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빈곤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떵떵거리며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가련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복음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빼빼 마른 누이과도 같은 영적인 기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진국 마게도냐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이 마게도냐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유럽을 먼저 변화시키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결코 생각해낼 수 있었던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원대한 구속 역사의 계획이자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꿈, 나의 비전, 세계를 마치 마음에 다 담은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를 그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를 그 길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에게 한 여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줏빛 옷감을 팔던 실크셀러. 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였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던 자였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복음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온 집이 루디아와 더불어 침례를 받았다. 이 감격적인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쓰셔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 상인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결코 찬송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도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찬양과 기도로 인해서 그들과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랭이 지지면서 옥토가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옷장사 루디아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질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집단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순종, 오로지 기도, 오로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각기 작지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게 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게 큰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애쓰려는 유대인들.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3주는 바울에게는 순종의 3주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두려움과 실패가 가득하였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에 대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해 있었으니까. 그리고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마게도냐 중심 도시인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요,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모든 지식과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압도적인 산림 문명이 분명 바울을 주눅들게 했을 것입니다. 시골 변방에 있던 자가요, 반짝반짝거리는 곳에 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쫄았겠어요. 가끔씩 지방에 있던 분들이 와서 육삼일 때문에 놀라는 것처럼 바울에게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유토피아가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의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바울을 유혹할 만한 그런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그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십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쫓아가는 것들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죠. 연단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이 참 진리인지, 또 바울에게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노, 이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복음 안에서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 당시 인구가 60만이 넘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강포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져주십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에 합류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못한다,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역에 대한 무거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긴 사역, 주눅 들고 사람에 지친 바울에게 늘 함께 동행하셨던 누구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가 만난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고 또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외적인 정황이 분명 시편 기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정서는 우울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는 오히려 소망을 품고 있는 힘을 다해 그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세 사람을 통하여 바울에게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시켰어요. 절망 중에도 작성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8장으로 이어지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너끈하게 견뎌내고 오히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이 본문에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지금 억울함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상황은 억울한데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소망. 예수 소망. 바로 가장 큰 가치이고 삶의 전부인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훈련장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해서 낭만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긴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정에, 나의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저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